할렐루야. 예,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낡아지고 남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냄새가 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보다도 아름답지 못한 향기를 풍기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함을 깨닫게 되죠. 본래부터 냄새나지 않고 깨끗한 옷만 항상 입혀 또 입고 다닌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환경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이 변질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새 옷의 내용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3장 5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방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겁니다. 또 부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욕심을 갖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소원 성취, 소원을 빌릴 때에 그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탐심 속에는 그 유효가 땅에 있는 지체의 융성함을 말하는 것인데 음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음란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영적 음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볼 때 자기 지하부나 지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갈 때 이건 음란이라고 하죠. 부정, 옳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욕, 개인적인 욕심, 가인, 사적인 욕심 같은 것이죠. 정욕, 또 탐심, 이와 같은 것은 땅에 있는 지체일 뿐만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한번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또 8절에서 분함, 우리는 날마다 분내지 않습니까? 노여움, 저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잘 수행되지 못할 때에 또 분함과 노여움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 말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불의 혀가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사르고 또 죽인다고 하죠. 지옥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혀로 말미암아 입에 부끄러운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열거된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을 때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다고 봅시다. 얼마나 입고 싶어 합니까? 정말 좋은 잔치, 즐거운 잔치에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골라놓고 그 새 옷을 입기는커녕 헌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면 우리는 옛 것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복과 또 제사장복을 입혀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역하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남루한 옷을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니 이 과거형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어버렸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입혀졌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너의 구원은 내가 계속 보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은혜를 통해서 알려줘요.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그것부터 구원을 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야 할 것이 5절이나 8절 말씀을 보아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은데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새로운 것을 새롭게 입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 보이는 새 옷을 입는다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세상에 발견된 모든 것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창조될 수도 없어요. 단지 발견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셔요. 여러분 놀라시죠? 이 땅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피곤하다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주님을 드높이기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창조하느냐, 또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구원하신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었을 때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미련을 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괴롭습니다. 우리가 순례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정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미 얻은 천국이지만 그 노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벗어버릴 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께 그 두꺼운 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 순례의 어떤 마라톤 경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와야 되는데 오바코트를 입고 장신구를 다 끄며 모자까지 쓰며 장갑까지 끼워가지고 마라톤 한다고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그 경주가 달리는 마라톤의 경주가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급적 내려놓고 덜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해야 그 경주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내 힘으로 달린다고 하면은 금방 번아웃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이런 일을 합시다. 예, 하자고 해놓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웃지요.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웃으셔요. 내가 없이 무엇 한 자라 호흡이라 할 수 있는 적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만물을 또 붙드시고 또 우리를 거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는 두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이 새 옷을 입은 것도 우리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인 것이네요. 자 보십시오. 용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용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본인이 담당하셔요. 이런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달게 짓는 죄에 대해서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마땅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 죄를 걷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죄를 감당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정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해내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5가지 12절에서 말씀하시고 13절에 용서까지 추가시키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입을 때 그 도복을 입어도 띠를 띠게 되죠. 띠를 조여맵니다. 조여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진리 안에서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에베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지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줘도 그 속에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지 않으면 자기 의지를 챙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나 물론 우리 복지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제를 하면 이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면 이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명히 자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죽여줘야 돼요. 사랑 속에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섬겼고 구제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버리면 이건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자기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 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것이 그런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요. 이 칭찬받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라고 해야 우리 주님이 하셨음을 알리는 이 상황이 믿음입니다. 오늘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내용들이 오늘 10가지로 나타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말씀과 감사 이런 것으로 꼽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신 일의 열매이지 인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 인간이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의를 챙길 때 하나님은 가장 탄식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를 챙기는 일에 바빠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일, 지금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든지 오늘 여기에 열거된 10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덧입은 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한 것처럼 여겨줘요. 어떨 때 여겨주냐?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네가 했다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랑 없이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사리사욕입니다. 뭔가 꼼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충성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했다라고 하면 충성한 그 결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은 우리 주님 자신이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님이심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우리 의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옷처럼 입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사랑의 띠로 에베소서의 말씀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띠, 매는 줄로 묶었다고 그래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교회입니다만 하나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로 엮여지는 거 있어요. 한 성령이 엮어놓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엮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우리는 그러한 성령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회개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새 사람으로 옷 입혀지고 나의 회개된 그 모든 옛 옷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새로움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친성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에 두 가지의 구체적인 언어를 만들어 놓았죠. 말에나 일에나. 아까 말, 우리가 사악한 말이라고 할 때 우리 앞서서 우리 잠깐 말씀을 본 바와 같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왔고요. 또 이러한 말에 대한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시죠?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잖아요. 그 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떤 말, 이것을 하되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랍니다.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잘한다 얘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를 받죠. 어떻게 보면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왜 들습니까? 그 사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을 잘한다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잘한다 해야 됩니까? 거짓말도 유분수지요. 못해도 잘한다고 하면 잘한다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지 못한데도 왜 거짓말로 잘한다고 합니까? 선한 거짓말은 용서받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면 예고.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잠깐 어떤 상황 속에서 모면하려고 임시 방편으로 어떤 일을 조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데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신이 하셨다라고 기분이 좋으면 우쭐해가지고 당신이 하지 않았다 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교회 지체를 손과 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과 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손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누구의 지령을 받았습니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손을 움직이게 했어요. 발이 움직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께서 발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끊고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손이 스스로 움직였다면, 머리와 손이 따로 놀았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적으로 공동의회나 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회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아요. 현실교회는. 현실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이러한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양도 있을 수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이러한 불완전한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완전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만 형성된 그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떠날 곳은 이 세상이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자. 세상 옛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새 옷을 입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앞장세워야 돼요. 설령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은 본래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인하여 어떤 일을 벌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움직였다고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우러름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고 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때 왜 주여 주여는 왜예요? 주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움직이는 거, 모든 나의 생명을 중화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하면 뭐예요? 이거 안 맞잖아요. 내가 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했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이렇게 돌리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속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절기만 나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동물이 생각나요. 병아리가 생각난단 말이죠. 병아리가 그 물을 우리는 그냥 들어서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이 병아리는 물을 어떻게 발로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리로 마신단 말이에요. 부리로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로 이렇게 들으면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 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래요? 모이를 한쪽에 놓고 이쪽에 물을 놓으면 모이를 먹고 물 마시고 오고 가면서 감사하는 그런 병아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병아리를 기르어봐야 알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주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와 오늘 말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말씀, 감사, 이 모든 10가지가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내가 했는데요, 무슨 감사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혀줘요. 네가 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것,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혀줘요. 또 오늘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말씀, 감사, 이런 것들 다 하셔서 우리에게 옷 입혀줘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자에게 이것을 했다라고 하나님 옷 입혀주면 이러한 옷 입혀주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옷을 입어야만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는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입을 사람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이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요. 아, 이 세상에 조금 그 비슷한 거 했다. 아, 비슷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도 항상 해야 돼요.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있게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갖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는 이 모든 것들도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생활인데 이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렸어요. 이 옛사람은 언젠가는 영존하지 못하고 낡아지고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옛사람은. 그런데 새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재창조되는 새 사람으로 옷 입힌 그 생명은 이 세상 것과 비교되면서 역사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늘 세계 것만 자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네요.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랑을 하는 자에게 옷을 입혀서 하늘 세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 들어갈 때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천국에 합당하지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나 큰 잔치에서 나오는 비유로 나오는 그 임금이나 그 큰 주인들이 이 자를 밖에 보내어서 일을감이 있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의를 챙겨가지고 가져오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즉시 저 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천국에는 내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준 그걸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도 하늘나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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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아이고 그런 나에게 왜 그런 긍휼을 베푸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교회 이름으로 한 겁니다. 하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속된 모든 자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하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된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랬을 때 차별이 없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멸시하지도 않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다음 하지 못한 자는 분명히 하지 못한과 한 사람들 간에 차별이 생겨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나는 빠져줘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요?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말로 입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내가 아니오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내세워요. 은혜를 받은 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은 자는 자기가 안 나와요. 자기가 안 나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자기, 은혜와 나는 서로 상반되거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어요. 본문으로 올라와서 한번 마지막 구절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골로새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326쪽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었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 생명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온 자가 은혜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